넘어갑시다. 이제 작정. 작정은 작정론에서 중요한 것은 만사 만물을 그 만사 만물은 이제 구체적으로 크기, 모양, 연도, 뭐 용도, 성질 이런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사 만물에게 다 정해 놓으신 대로 된다는 것이고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고 노력과 동기를 제거하지는 않으셨다. 그걸 허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했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동기도 주었고 노력도 주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하는 얘기예요. 주기는 뭘 줘요? 이것도 나중에 그 죄의 타락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여튼 어떤 개념 설명할 때 이거 설명을 하면 돼. 영원하신 하나님. 이 밖에서 되어진 일이 있다면은 그건 뭐 무조건 하고 이원론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래서 작정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만사와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론이 있어. 결정론. 허영적 작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한 상반된 그 개념상의 충돌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이론이고, 그 다음에 결정론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의지나 만물의 작용이 외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이것은 인과론이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걸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옛날부터 필연적으로 결정된 대로 움직여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인간이 진짜 뭐 결정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고, 또 자연 법칙을 결정된 자연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벗어나서 발생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우리 신존재 증명할 때 그런 거 나왔잖아요. 인과론이 아니라는 얘기. 결정론은 인과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작정론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굳이 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영원한 뜻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절대 근원이죠. 만사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한 존재.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면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작정은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뜻은 근본적인 이면의 생각. 작정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구체적인 것. 그래서 이것은 언약과 성취와 연결이 되고, 계획은 이제 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계획은.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이렇게 일한다는 것이 언약과 성취라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복이지요. 복.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절대 이성에 의한 판단이나 사고를 통해서 생긴 어떤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그러면은 이제 뜻, 작정, 계획, 사상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을, 이 로고스를 이제 이 피조 만물 만사에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뜻이다, 계획이다, 작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작정이라고 하는 성질은 뭐 절대성이 있죠. 절대성. 어떤 뭐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바뀌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절대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보다도 이미 영혼 안에서는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이 이렇게 벌려놓으니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니까 언약이 있고 성취가 있지만 이걸 점으로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언약은 성취예요. 하나의 개념으로 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이게 벌려놓으니까 70년, 80년, 90년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 그냥 다 이 안에서는 70이고 1000이고 다 뭐예요?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라니까.
오래 살아나. 빨리 가나. 목적 가지고 그냥 살고 가치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10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10년을 살아도 목적과 가치가 분명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의미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게 무슨 바울이 자살을 찬양하고 빨리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여기 사는 거, 여기 훨씬, 이거 벗는 것이 훨씬 좋은데 이걸 무엇 때문에 입고 있냐, 이 말이죠. 그 입고 있으려면은 입고 있는 용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입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서 입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자체를 막 건강하게 만들거나 이거 자체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라거나 그것 때문에 이거 입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건 짐승이죠, 짐승. 인간은 하나님이 이걸 입혀놓았을 때는 이걸 입고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벗고 싶다. 그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결국은 이 영원한 가치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있고 사는 거지 단순히 몸 건강하게 만들어서 좋은 거 먹고 오래 산다. 뭐 하면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쪽으로 안 가면 의미 없는 거죠. 짐승이랑 똑같은 거지.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은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고 불변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들. 그 다음에 그 작정의 뒤에 가면 작정의 특징. 이건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다. 로고스. 마찬가지예요. 작정, 로고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는 재치 있는 마음의 상태라.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피조세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무엇대로? 작정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재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지혜자는 뭔가?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자가 지혜자고, 무딘 자는 뭐가 무딘 자예요? 죽어도 내 뜻대로 되고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딘 자고. 앞에서 그 다음에 작정교리에 대한 반론들. 작정교리는 인간의 도덕적인 자유와 상반된다. 인간의 노력을 위한 모든 동기를 박탈한다. 왜?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그러니까 모든 동기가 박탈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 죄도 하나님이 다 작정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첫째는 자유와 상반되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하고 싶은 동기를 다 잘라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할 것이 있다 없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듣고 나면은 아니 모르니 해도 그 야고보가 정확한 지적한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뭘 안 하는 거예요. 동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는 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박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작정론을 운명론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작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 뜻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 좋다는 거죠. 그게 가치예요. 어떤 일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그 동기부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좋다.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뭐하다? 가치롭다. 그걸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서 진짜 그런지 진짜 나는 아직도 우리는 몸이 어디가 좋아요? 이 세속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여기가 참된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비교했을 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맞아.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이 진짜야.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야. 그게 지혜예요. 그걸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서 여기에 더 가치 부여가 되니까
과거에는 여기에 가치 부여가 되니까는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하여? 나 이 육신을 위해 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게 분별이 되니까는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까지라도 다 뭐예요? 이것을 위하여.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가 동기부여가 안 돼? 동기부여가 안 되기는. 명제만 아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그러더라. 그 명제만 아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속에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도록 정해놓으셨다. 아, 그거 뭐 정해놓은 대로 되겠네? 그 정해놓은 일을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어떻게 해요? 가치 부여를 하신다. 선하게 살게 하려면 선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고,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하려면 평생을 세속적 가치만 추구하며 살게 하다가 이게 사람이 힘든 거예요.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른 생각할 때는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평생을 죽도록 충성하다가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충성하다가. 피곤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피곤한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다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승진해야 되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승진해야 되고 몇 년 만에 승진해야 되고 돈을 몇 년 만에 얼마를 모아야 되고 모아야 되고 어떤 큰 집을 막 이런 쪽에 꽉 매달려 살면은 마음이 쉽니까 못 쉽니까? 쉽죠. 자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꿈자리가 사나운 거야. 자면서도 쫓긴다니까. 자면서도 그냥 막 편할 날이 없는 거지. 전도서 기자가 다 말이야. 노동자는 잠을 어떻게 자는 거예요?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자고. 악착 같은 사람은 평생을 자면서도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생기고 정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편안이 없는데 평안이. 무엇가 작정론이 나빠요? 작정론이 나빠요.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방식들을 지금 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과 통로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가. 이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이 기독교 가치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변신 과정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 만나고 나니까는 바로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고상하다. 그건 내 삶에 있어서의 절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고상한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 타당한 거 아니에요. 타당한 거. 우리도 그러잖아. 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네가 재밌는 일 해라. 하고 싶은 일 해라. 그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 좋아하는 일. 그래서 이런 예정론의 작정교회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너무도 무지한 얘기죠. 잘 모르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재조성자로 만든다. 하나님이 없는데 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뭔 죄가 성립이 돼? 하나님이 없는데. 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고. 조성자는 무슨 조성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빠뜨린다 그러잖아. 죄악 중에 빠뜨린다고, 버려버린다 그러고 빠뜨린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싫어하는 대로 내어버려두사. 조성자가 아니고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도록 하나님이 조성했습니까?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집어넣겠다고 미리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라고 하는 문제도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예정론. 예정론에 있어서는 이제 뭐 초대교회 때부터 사척고찰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는 뭐 명확한 개념 정립이 미비했고 어거스틴이 이제 신적 예지에 기초한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의 일인데 예정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를 타락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정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게 예지예요, 예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정하셨다. 이것이 예지예정.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중에서 선택할 자와 유기할 자를 또 정해서 했다. 이것이 이제 예지예정론. 이걸 어거스틴이 얘기를 한 거예요. 루터는 신과 인간의 협력이다. 인간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해야 된다. 예정론도 인정을 하고 인간의 노력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인 협동론을 예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은 자유의지로 신적 은혜와 협력, 이거 뭐 비슷한 거예요. 뭐 루터나 알미니안이나. 그 다음에 웨슬레파, 이것도 뭐 같은 거고. 칼빈주의에 오면은 이제 칼빈주의자들 중에서 두 개로 양분됩니다. 요것이 후택설이라 그랬죠. 요것이 후택설. 예지 예정은 후택설입니다. 전택설은 뭔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 선택과 유기를 예정했다. 요건 이제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베자의 책을 구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칼빈도 그렇고 그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거죠. 후택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요건 전택설. 요건 후택설. 마르트는 단일 예정론. 선택할 자만 예정을 했다. 하나님이 다 선택을 했다. 근데 인간이 그 선택을 거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부한 인간들까지도 다 어떻게 한다? 사랑해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다? 지옥이 필요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마르트의 사상이 점진적으로 진보를 하는지 후퇴를 하는지 하여튼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정론의 논의 맥락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전택설과 후택설에 대한 정확한 논쟁점 이걸 이제 한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알미니우스와의 논쟁에서 이게 이제 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제자인 베자에게서 전택설이 나오고 그 후에는 이제 후택설이 이제 유력하게 나왔죠. 그래서 타락을 기점으로 타락 전 선택과 타락 후 선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전택설, 후택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택설을 우리는 전택설을 예정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후택설을 예지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뭐 할 것을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얘기예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이미 벌써 선택과 유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타락을 전개했는데 타락과 상관없이 선택자, 유기자를 선택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믿게 하고 불택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해서 구원과 멸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 후택설은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알고 타락한 후에 선택과 유기를 정했다는 것. 이런 이제 그 논리 전개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토기를 누구 마음대로 해요?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한다.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과 유기를, 선택과 유기를 결정해놨다. 이것이 이제 전택설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쫙 전개된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개된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이 전택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들이. 그러면 죄의 책임과 죄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타락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타락을 결정을 했다면은 이 타락에 대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죠. 여기는 타락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려는가? 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뭘 선택한 거예요? 뭘 예정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무의 상태에서 선택과 유기를 결정했다는 것이 이게 타당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뭘 하려면은 뭘 있는 걸 놓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하나님은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이런 형체는 없지만은 그 근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뭐 맞다는 건지 틀리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있나? 예? 태초에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무에서 창조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설명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창조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창조 개념이고 성경적인 창조 개념은 뭐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념이에요? 실존이에요?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뭘 만든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형태로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형태를 만드니까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여준 것이 창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를 이해 못하는 단세포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내가 볼 때 없었다고 없는 건가? 그렇잖아요. 네. 아까 누가 그러더만 그게 무슨 뭐 그런 배우도 있나? 뭐 내가 모르면 다 모르냐? 뭐 누가 그러더만은 네. 내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야. 그건 단세포들이 하는 소리. 자기가 안 보인다고 뭐가 없는 건가? 내가 안 보여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니 내가 지금 미국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잖아요.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 피조세계라고 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 이거는 관념이 아니고 실존이에요. 실존. 그 증거가 뭔가 나타난 것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그게 뭐 생각으로 관념으로 있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공무는 선택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죄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자로 설정했다는 거죠. 네? 여기는 죄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버리고 택하고 했는데 여기는 죄도 짓기도 전에 뭐 한 거예요? 버리고 택한다는 거. 이건 둘 다 문제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은 왜 똑같이 죄 졌는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문제돼요, 안 돼요? 또 죄도 짓기도 전부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에서와 야곱이 출생도 하기 전부터 택하고 버리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버리고 택한다는 것도 문제가 타락했으면 다 똑같이 버리든지 다 똑같이 택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여러분은 거기에 뭐라고 반박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든다면 그래 야 이 사람아 네가 니기에 이놈아 그게 절대라라니까 절대자 절대자요 창조주의 어떤 그 절대 속성이에요. 근데 뭐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내가 하는데 그리고 신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지. 신과 인간을 대등관계에 놓다 보니까 당신이 뭔데 이러냐는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은 대등관계가 돼요. 당신은 뭔데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건 대등관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에게 피조물이 뭔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제가 가끔 개미 비유를 들잖아요. 개미. 뭐 밟아도 그만 안 밟아도 그만인데요. 뭘 개미 입장에서 뭐 인간이 잔인하니 뭐 인간이 뭔 인간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개미도 사람이 볼 때 개미도 아무것도 아닌데 먼지는 어떻겠어요? 먼지는 다 털고 싶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처음에 나오는 그 신에 대한 그 존재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죄의 조성자다 버리는 것에 하나님이 너무 과도하게 치중했다. 그럼 안 버려도 되는 걸 가지고 꼭 이거를 해가지고 왜 이거를 그렇게 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 좀 품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또 네가 그래. 그게 계시 방식이라니까. 그게 작정이에요, 작정.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로 당신의 뜻을 갖고 그 뜻대로 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다?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당신 계시의 형식인데 그걸 갖고 왜 자꾸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내가 나 보여주려고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자꾸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하니까는 참 하나님이 힘드시겠죠, 대화하기가. 그 다음에 은혜 언약과 중보 교리를 구성하기 불능하다. 타락과 제가 개입하기 전부터 저렇게 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그 교리를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타락을 설명을 해야 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 여기는 타락하기 전부터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뭐라고 얘기할래요? 타락도 안 했는데. 타락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왜 왔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뭐가 제 속에? 지금 복잡하게 하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타락도 안 했는데 예수를 어떻게 보내냐는 질문이 나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건 간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근본적인 건 뭐예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타락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게 우선인 거죠. 또 죄에 대해서 아까 죄인이 뭔 얘기 하려고요? 현재 우리가 상태는 죄의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니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속받았다는 은혜도 우리가 살면서 깨닫잖아요. 근데 아예 못 깨닫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을 거기서 왜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구속이 필요 없다 하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타락을 한 다음에 구속을 설명해서 이치에 맞다는 거지. 타락했으니까 구속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타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맥락이 조금 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구속의 은혜는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타락 후에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은 뭔가 하면은 타락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선택의 대상이 죄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타락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지.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주신 그 법이 뭐예요?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마라. 금가법이지요. 그런 걸 먼저 주어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실체의 역사적인 순서로 볼 때는 타락 구원이 맞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타락과 구원이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이 아니고 뭐예요? 계시적 관점이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요. 당신의 계획을 먼저 알려주고 그 계획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대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존재를 확정시키는 계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작정이 우선하는 것이고
타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것이고 구속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타락한 다음에 선택과 유기에 의한 구속이 나오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지만 이거는 완전히 인간 위주죠. 인간 위주. 타락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야. 이거는 하나님 계시를 위한 프로젝트고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원, 인간의 생활 이렇게 이런 이제 유형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타락,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게 하시고 왜? 언약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키는 거. 전부 신으로 나가지만 여기는 신, 인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 후에 선택했다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허영적 작정설에 대한 난관. 하나님이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인간 네 맘대로 알아서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주권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되지.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면 인간 네 알아서 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지요. 그래서 허용이라는 것도 이거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는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왜 똑같이 타락했는데 누구는 버리냐. 유기에 대한 해명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유기시키는 것이 지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 예? 버리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슬프신 뜻이에요? 예? 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덕적 신관을 가진 사람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왜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죽이는 게? 예? 또 과격한 용어를 쓰니까 또 잠시 멈칫하시는구나. 예. 지구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기쁘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구 멸망하는 거 보고 통쾌해 하시나? 수억의 인구가 막 몰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막 으하하하 하고 막 그러시나? 예? 예? 아, 그래. 반 썩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야. 그 쓰나미 와가지고 막 죽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막, 흐하하하, 막, 기쁘신 뜻인가? 그럼 가만히 계시는 거는 좀 찝찝하다, 이 말이네. 그게 벌써 우리한테는 그 도덕적 관념이 들어와 있는 거야. 도덕적 관념. 아따, 그 파리떼가 몰사하는 거 보고 우리가 슬퍼합니까? 파리떼. 인간은 하나님 앞에 파리떼보다 짜다라 크게 그거 하나? 예. 먼지나 파리떼나 그것이지 뭐.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꾸 개념이 자꾸 이렇게 도덕적이고 또 인간이 이렇게 별개나 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인간 중심의 잣대, 기준, 개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뭐가 아니다 하면서도 또 조금 이상해지고 그런. 아니, 막판에는 여기서 다 죽이고도 나머지 완전히 죽이려고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뽑으려고 예수님이 와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그때 이쪽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뭐 한다 그럽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고 저쪽에 있는 아들은. 예? 그 영원한 죽음 정도가 영원한 죽음 이게 아니고 쓰나미보다 더한 거라니까. 예. 쓰나미보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이유는 자꾸 윤리 도덕적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신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남은 문제가 뭐 자유의지 문제, 죄에 대한 책임 문제, 그 다음에 방종과 나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남는데 이런 것들은 뭐 자유의지 있다 없다 이건 뭐 쉽게 정리되고 죄에 대한 책임 문제, 책임은 완전 이거는 뭐 절대자가 상대자에게 지우는 것이지 상대자가 뭐 절대자에게 물어라 말아라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삶의 질에 대한 문제, 방종과 나태의 문제 이거는 이 가치 발견을 못해서 지금 방종하고 나태하는 것이지 가치 발견을 해버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창조. 이건 뭐 진화다. 이 진화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제 이거는 뭐 허구적인 하나의 이론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공무예요. 공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우리 이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이 개념을 이해 못 해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창조했냐고. 있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뭐 만들었다 그렇게 영원한 것이 무슨 뭐 있는 거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뭐가 있는 것을 창조했냐고 그렇게 막 도로 큰 소리를 치면서 인터넷에 가다 막 글을 올려놓고 하던데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나? 만약에 여기로부터 시작했다면은 이게 무에서 창조지요. 모든 물질과 모든 세계가 여기로부터 시작됐다면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고 없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은 다 끝이 있는 거예요. 뭔만 남고 보이지 않는 본질만 남고 다 끝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였던 것은 다 없어지고 이런 시각으로 안 보이는 본질만 남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이걸 갖다가 다 어떻게 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불로 다 어떻게 그냥 막 다 살라버린다 그러잖아요. 열가하면 이거 그냥 공중분해 돼버리네. 공중분해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창조했는데 영원해진다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라야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한 속성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영원해지는 것이지 이때 시작을 했다면 이거는 반드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의 창조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 창조 피조세계가 이제 창조, 섭리, 종말 이렇게 설명이 되지요. 창조, 종말, 섭리.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시공형으로 계시한 것이고 종말은 시공형으로 계시된 것이 다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연속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시공형의 것들을 내재적으로 함의한 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다. 내재적으로 함의하고 초월해버리는 거. 그것도 개념이 잘 안 들어오지. 속에도 있고 초월도 해버리는 거. 이런 것이 영원한 것이다. 결국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무엇이? 형태를 달리한, 형식을 달리한 상태로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인간론을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인간이 창세전 선택을 관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도 결국은 영원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있는 것도 있었고 영원한 것을 이런 형태로 표현된 것이 뭐예요? 인간 창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타락전 인간이란 말이에요. 생명체고 타락된 인간이 육체고 거듭나고 중생한 인간을 중생된 인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된 인간이라고 해요. 이 인간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가 있잖아요. 시가. 영원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역시로 이렇게 존재 형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제 반드시 끝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인간론 할 때도 보면 죽음이 나와요. 죽음.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고 타락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 타락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면 성경에 찾으려면 뭐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타락 때문이 아니라면. 그것도 되고. 영생과를 먹어야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영원하다고 그러죠. 저주받은 몸으로 영원히 살까 보아서 에덴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그런 설명으로 말하자면은 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여기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타락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게 됐다. 그럼 타락 안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말이에요. 타락 안에서 영원히 살려면은 영생과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 만드신 물질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취한 것은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 창조. 뭐 창조의 내용만 좀 봅시다. 만물 창조. 만물 창조도 이거 다 뭐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먼지로 다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물질이나 질량의 변화인데 뭐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어 만들고 뭐 물로 포도주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은 이제 그 먼지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생명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창조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 형상이란 본질과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창조의 형태가 남자와 여자로 만드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섭리. 섭리의 기원. 이 섭리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로 된다. 이 섭리라고 하는 섭자가 당길 섭자라고 그랬죠. 당길 섭. 모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막 다 이렇게 당긴다. 당긴다는 것은 힘이고, 그 힘, 당긴다는 말 속에서는 이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작정 계획으로 지금 다 딱 마련되어 있다. 그것대로 지금 전개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섭리론에 있어서는 뭐 섭리의 주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인간의 자유의지냐, 그렇지 않으면 운명이냐,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섭리의 초점. 섭리의 초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왜 교회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됐네. 네? 섭리의 초점이 교회에 있다. 왜 교회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 피조 세계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복주사.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래서 그 복을 그대로 아담에게 뭐 한 거예요? 준 것이고. 그래서 그 아담이 그걸 상실함으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의 실현이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교회로 지금 전개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설립, 기초, 양육, 무장, 투쟁이라고 하는 거 왜 이래야 되는가? 이것이 왜 섭리의 초점이 돼야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뭐니까? 계시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론에 있어서도 구속사는 섭리의 원리가 인류 역사의 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자꾸 인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섭리도 영원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신학은 섭리의 원리가 뭔가? 언약 성취사에서는 계시 역사의 축이고, 여기는 인류 역사의 축이고. 왜? 창조로부터 시작하니까 인류 역사가 나오는 것이고, 영혼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계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작정으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계시 역사라고, 이걸 계시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니까는 이것을 인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섭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권능과 자비하심으로 유지하고 동반하고 인도하고 통치하셔서 그가 계획한 인간과 만물의 구원을 위한 목표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구속사는 모든 것이 뭐예요?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 섭리에 되어지는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것도 결국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왜 존재 확증인가? 작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 작정대로 섭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확증을 위한 계시적인 수단이지, 이것이 인간 구원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범위는 여기는 인류 역사 전체를 주관한다. 여기는 피조 만물과 인류 전체 선악간의 모든 걸 지금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전통적으로는 악은 사단이, 선은 하나님이. 이것이 이원론이고 이분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세상을 뭐 때문에 놓아두는 거예요? 세상을 뭐 때문에 놓아두는 거예요? 교회를 뭐 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세상을 놓아두는 거라니까. 세상과 교회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교회를 둔 것은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연단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또 누가 지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배해 나가는 게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 관심이 있고, 인간의 행위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는 것이고, 인간이 주체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인륜 도덕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 종교고, 보편적인 다원 종교의 범주가 아니고 독보적인 절대적인 종교,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작정, 예정, 창조,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간론 할 겁니다. 인간론에서는 뭐 다른 것 없어요. 자유의지. 그리고 인간론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유의지, 타락, 구속. 이게 이제 아주 막 전형적인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인간론에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조용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어서 다시 한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교회 신학에 대한 주제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며 정말 계시 중심의 성경 신학과 구속사 중심의 전통 신학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경 신학에 대한 우월성이, 그리고 이 성경 신학의 신빙성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해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